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귀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수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부산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요 예배 찬양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산성교회 수요 찬양팀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다 봤어요. 네,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찬양팀이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 드럼 치는 우리 형제들, 또 스윙어들 얼마나 열심히 은혜롭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메시지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노란 글씨를 강조한 부분들을 보시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리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년이 되었어요. 은퇴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권면함과 더불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진지하고 숙연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는지,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호수아는 쭉 회고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상관은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14절 말씀에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강하게 명령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 표현은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선택하려면 선택해라.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반응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풍요의 신이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죠. 또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죠. 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발을 거친 거예요. 한쪽만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복을 누리면 살기에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섬기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점점 그 삶은 우상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우리 함께 섬깁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난 주님을 위해서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찾아 헤매고 또 그 우상에게 마음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우상, 성공에 대한 우상, 건강에 대한 우상, 자녀들에 대한 우상, 편안함에 대한 우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마음이 더 의지가 되는 대상을 하나 둘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우리의 성정을, 우리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죄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이 들어서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영적인 타락이 더 심각하게 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법은 이것이다 라는 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고 자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들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 세상의 가치관이 더 나에게 유익하겠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반어적 표현을 한 것이죠.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세대주인 자기 자신과 내 집, 가족들 모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선포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전수되게끔 하겠다. 그것이 복받는 길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안에는요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힘들어질지라도 우상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됨을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정에서 교육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어떤 신앙 고백과 권면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땅 가운데도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같은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가치관과의 충돌이자 가치관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어떻게 중요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우선순위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삶으로 체험해내야, 삶으로 보여주어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정말 진실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알신과 오늘날 아세라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떤 땅을 사고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떻게 재산을 증식해야 되고 1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경쟁에서 이기는 삶, 힘들게 노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삶, 그렇게 돈 벌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그런 걱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유혹들에 맞짱 뜨면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에 지배받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동안 섬겨왔던 신앙의 작은 모습도 그런 삶을 위한 도구로 확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을까? 그것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나누고 영적인 시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은연중에 이렇게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번, 두 번, 한번 우리가 특별히 만나서 한번 예배해보자. 교회에서 강조하시니까 한번 예바시 153 잠깐 예배 드려보자 하고 점점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 없도록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사건들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졌는지, 물론 상 탔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평소에 그녀의 거침없는 말, 자신감 넘치는 태도, 또 자기 표현, 싫은 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또 자기 일을 사랑하는 프로 정신, 이것들이 다시금 조명되게 됐어요. 그래서 유행어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며들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스며들다, 그런 말을 이제 바꿔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노년의 나이에도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점점 공감된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된다,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하고 얘기를 소탈하게 하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 스며든다라는 말을 바꿔서 윤며들다, 이렇게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노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들을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보이기 위한 행동은 아니지만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과정이 있죠. 영어, 프랑스어, 불어, 이렇게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 이 언어를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었어요. 대화가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그것들을 계속 듣고 흥얼거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암송도 하면서 그 언어에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뜻인지 감이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일부가 되게 하면 그 언어가 정말 낯선 언어가 아니라 그냥 매번 뭐 TV를 틀면 뭐 태블릿에서 그냥 뭐 클릭만 하면 그 언어가 나올 수 있게끔 노출시키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일부로 스며들게 되어서 그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되어야 그것이 또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나 교회 다녀, 난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어, 오늘도 내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또 힘든 어려울 때 나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어, 이렇게 자녀들 입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산성의 모든 가족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